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사기 10장 10절로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9면 사사기 10장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들으면, 받으면, 또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모르면 다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소유가 복이 되며 너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뭐 하면? 아니, 잘 듣고 들으면. 아멘은 이제 다음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소리를 내어서 대답이에요. 대답. 화답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네. 어떻게? 네. 크게요. 아멘. 속으로가 아니고 소리를 내어서요. 소리를 내어서. 아멘 하면 이 아멘은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에요. 또 아멘은요, 하나님 앞에 주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아멘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아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멘에는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뭐예요? 기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꼭 해야 될, 소리 내서 해야 될 말이 뭐라고요? 이거 꼭 주일학교 가르치는 것 같아. 재밌기는 한데 좀 거시기 해요. 거시기 해. 그러니까 꼭 소리를 내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다 기적으로, 표적으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치유로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 또 마음속에나 삶 속에 근심이 있지만 그런 마음을 다 이기시고 또 이 주의를 지켜서 기억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에 올라온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승리자이시고요. 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반드시 보상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기회를 꼭 잡아 누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9장을 마쳤고요. 이제는 10장에 들어와서 소사사 둘라와 그 다음에 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소사사는 그렇게 큰 행적은 없습니다. 행적의 기록이 없어서 그래서 소사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돌라라는 이름이나 그 다음에 야일이라는 이름 속에서 돌라는 곤충과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서로서의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한 사사로 지금 지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야일이라는 사살은 아들이 30, 그 다음에 나귀가 30, 그 다음에 성이 30을 거느려요. 사실 이렇게 거느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어요. 물론 뭐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뭐 열심히 살았대더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가 자기 욕심 속에서 못 벗어난 사사 중에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과는 조금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사의 결국은 그리고 이 야일이라는 사사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자, 오늘 본장부터 한번 쭉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두 사사가 죽은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을 더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삶을 다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사사의 특징이 뭐냐면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꼭 평안한 삶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꼭 이들은요 세상을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려울 때도 사실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의 사람은 대부분이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조금 평안해요. 안정적이에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늘 이 마음들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흐트러져.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건너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저게 좋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아이고, 나도 저렇게 놀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이게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안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예수를 그럴수록 더 주님 찾고, 아니야, 나는 주님 잡아야 돼. 아니야, 나는 주님 말씀 붙잡아야 돼. 아니야, 나는 주님 앞에로 더 가까이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지고 이기고 서야 되는데, 에이, 그냥 그렇게 가지 뭐. 한번 조금 이렇게 살아보지 뭐. 이렇게 한번 가져봐야지. 이런 마음속에 붙잡혀서 결국은요 세상으로 점점 세상화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늘 이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라 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겨요. 북쪽에 있는 신이나 블레셋이나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각각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시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버린다. 이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겁니다. 이것은 항상이에요, 항상.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단은들은요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서 늘 우리 인간적 본질을 다 터치하거든요. 이 인적 육적 본질은 세상의 속성이에요. 땅의 속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들을 즐겨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좋아 보이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해. 늘 이런 것들이 잠재져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주고 똑 터치만 해주면요 언제든지 그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우면서 가나안 땅에 이 니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여호수아 1장 부분을 통해서 특별히 7절, 8절, 9절 속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래요.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말에는 세상 풍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을 그 가나안 족속, 지금 이 사사기에 일어날 이와 같은 일들을 이미 하나님은 염두해 주고 한 거예요.
그들 본받지 마. 그들이 아무리 잘 나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쾌락과 기쁨을 그리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너는 그것을 바라보면 안 돼. 그것을 선호하면 안 돼. 그들에게 넘어가면 안 돼. 그들과 동조하면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것이 무릇 지킬 만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마음. 아무리 많은 것을 통해서 내게 조건이 많은 유익한 일들이 내게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3대 시를 충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요, 그들 세상 풍속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풍속을 또 따라가 우상을 섬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0장 말씀 10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해요. 누구과?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팔아버린다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들 손에 내가 너희를 이제는 팔아버릴 거야. 판다는 말의 의미는 노예가 된다는 말이에요. 종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속박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좀 세밀하게 보면은 속박이라는 개념은요, 사실 막 괴로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괴로움만 있는, 막 좋다니까요. 너무 즐거워. 그런데 영적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이미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기쁘지만요, 내적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요, 그 사람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 차원에. 육으로는 기쁠지 모르지만 영은 죽은 것. 육으로는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영은 괴로워요. 이게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붙임으로 그들을 뭐래? 괴롭게 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요구되니까 오늘 본장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하게 됩니까? 똑같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기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때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가끔 말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의 속담에 소 잃고 뭐 고친다 그래요. 네. 소 잃고 난 다음에 왜 안 고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막 튼튼하게 고쳐 막 수백만을 들여서 소는 이미 없는데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잃기 전에, 잃어버리기 전에, 손해보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깨닫고 이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고 주님을 찾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라고 돌이켰다면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이 그들에게 오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에요. 막상 닥치니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잘못을 고백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이 고백 속에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말은 뭐를 말하면 내가 옛날에 과거에 너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블레셋 사람이나 아모리 애굽 사람이나 아모리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이미 출애굽 때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조상 때부터 뿐만 아니라 너희를 내가 정말 그때마다 다 도와주고 지켜주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은혜로 너희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자, 마찬가지예요. 계속적으로 시돈은 저기 가나안 땅 북쪽 왼쪽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거야. 아말렉 역시 오른쪽에 있는, 마오는 요 미디안 사람을 얘기해요. 이방 사람. 예. 암몬 땅 오른쪽에 있는 그쪽. 그들이 공격해오고 그들이 괴롭힘할 때 내가 너희를 다 구원해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로 함께 해주고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왜 나를 버리고 다른 것을 또 추종해?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한 거예요. 이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망각된 삶을 그들이 살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렇게 하고 삶 속에서 내 삶의 이 여정은 그 말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내 모습이, 내 모습.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선택하고, 말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면서도 시간적으로도 하나님들보다는 내 일을 먼저 시간적으로 선택하고 사는 삶.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보다는 세상의 물적 길을 먼저 선택하고 그쪽을 향해서 더 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너희의 우리의 삶이 아니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건만, 내가 너희를 지켜줬건만. 그래서 심지어 13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해줬잖아. 그랬는데 내가 왜 나를 버리고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내가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야, 이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정말 진노입니다. 아니,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는 너희 내가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속상해서. 자녀들이요 그냥 말 안 들고 뺀질뺀질하고 막 그러면요, 막 자식아 너 근데 내가 다시는 너 안 해줘. 넌 밥도 먹지 마. 그런데 밥 안 줍니까? 다 줘요. 안 준다고 그러고 준다니까. 이 말은 너무 속이 상해서 하는 소리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는 소리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나는 내가 안 도와줄 거야. 그러고 안 도와준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다 도와주더라고. 안 도와준 부모는 부모도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다 도와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속이 상해서 하는 소리라고요. 이것은 또 하나는 책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면요 이거예요. 야, 너 걔 가지 말라고 갔지? 걔 보고 도와달라 그래. 이 소리예요. 걔 보고 책임져라 그래. 뭐 책임져 주기냐, 걔가 하나도 책임 안 져준다고요. 있을 때만 막 내가 도와주게 해줄게 막 했지, 막상 어려움 다가면요 남 몰라라고 싹 돌리고요. 그 선근대니까 선근, 혹시 자기가 피해갈까 봐서 선근대니까요. 나 몰라요. 취조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 모르는데요. 나는 아닙니다. 있을 때는 같이 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때 야, 그 사람 보고 도와달라 그래. 오늘 이것은 너희가 그렇게 이방신 섬겼잖아. 그 많은 이방신 섬겼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와달라 그래. 나는 안 도와줄 거야. 이 말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실까? 또 하나는 그 마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내 부모를 속썩였을까?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아프게 하고 있는가?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너무나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까? 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장 있어야 될 자세 중에 하나가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효도의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틀니를 이렇게 끼고 계시는 어르신 부모에게 갱년을 사자두면 효자냐고요. 그 분명히 틀니 다 빠질 건데 딱 깨물고 아 하면 쏙 빠질 텐데 그건 효가 아니에요. 왜?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부드러운 거 정말 그렇게 잘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거 이런 걸 사드리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니 또 통닭 드시면서 저 연한 부분 팍팍살은 자기가 먹어. 팍팍살은 부모도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이거 안 좋아해. 안 좋아하기는 좋아하는데 자식 먹으라고 안 좋아한다 그러지. 진짜 안 좋아하는 줄 알고요. 우리 어머니는 부모 그것만 팍팍살을 좋아하셔. 자기만 날개살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만 먹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이렇게 말씀하겠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후에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보면 시편 115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자, 115편 4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허무한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야 그들한테 도와달라 그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15절 115편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자,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힘도 없고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무지하고 연약하니까 조금 힘세고 큰 거고 만들어 놓고요 그것 보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를 있잖아요. 동네 고목나무가요 이렇게 커. 그런데 보니까 속이 다 썩었어. 왜 그런다고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맨날 우리 아들 나달라고 비니까 나는 못하는데 나한테 와서 비니까 속이 썩어가지고 그런데잖아요. 하나님한테 비례지. 하나님한테 아버지께 그건요 수곡물에 불과하대요. 자 7절 볼게요. 7절 시작.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상은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지금 이렇게 너희 그거 만들지 그거 의지하지 너희 다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9절에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자,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세상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거 많아요. 우리의 가장 약한 약점들을 이 세상의 마귀 사탄들은요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꼭 미혹해요.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도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보다도 그쪽을 바라게 만들고요 하나님보다도 그 소리를 듣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너무 아프셔서 나를 향해서 주님이 너무 아프셔서
니네 신들한테 도와달라 그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잘 왔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그 문제 해결해줄게.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능력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